누가복음 8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샤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라샤인의 땅에 가서 주님이 귀신들 한 명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군대다 이랬어요. 군대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할 만큼 강력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많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이 집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집혀서 또는 귀신이 강력하게 집혀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보세요. 마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네 단계로 나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나갑니다.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복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유형 안에서는 눌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눌렸습니까? 사단에게 눌린 거예요. 사단에게 눌렸다는 것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원수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원수가 여기 손 하나 묶어놓고는 저기다가 나무에다 묶어놨습니다. 이 손은 자유로워요. 아이 지금 왜 이래 하면서 여기서 호미질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고 사단에게 눌려 있는데 내 삶 안에서 원수가 계속 역사하는 속에서 자기의 삶을 나름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실 그렇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 속에 음란함이 있는데 늘 그 음란함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단이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마다 역사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사춘기 때, 그 다음에 중년기 때, 노년기를 지나갈 때 인생이 굉장히 약해지는 고비가 지나가요. 사춘기 때 자기 안에 2차 성증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착한 아이가 자기 재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 확 엎질러 가지고 그냥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중년기 때 늙어감에 대한 후회와 지나간 세대에 대한 나에 대한 소환과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들의 고비에서 사단이 확 역사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때 이제 인생 끝까지 가는데 병에 들었다든지 노환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이고 끝인가 하면서 그 낙심한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인생의 역사에 눌린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 포로된 자들은 주로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중인격 장애다. 여러 사람의 인격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 교과대학 교수님이셨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쓰신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임상, 정신의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해보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심리적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정신적으로 문제이긴 한데 사단의 공격에 의한 거다 하면서 그거 따로 떼야 된다. 정신분석학에서 그렇게 그분을 주장하셔요. 그리고 유명한 책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외에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입니다.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팔을 이렇게 들었다가 뭐 했다가 발로 찼다가 고개를 이랬다가 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위에서 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 꼭두각시 인형을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나무 인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이 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적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인형의 얘기를 그렇게 풀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라샤인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눌린 자 정도가 아니라 포로된 자이고 그 속에 그 심령은 얼마나 갈급한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가끔씩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잡힌 사람들도 자기 생각 돌아봐요. 자기 생각 올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따라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하는 긍휼을 그에게 아무런 그에게 대가지불 없이 그를 만져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저쪽 그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 사람 한 명 건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에게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대가지불이에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대가지불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나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사역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 이런 거 참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60년대 기도원에 가면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어디 갈 데 없어 막 그럽니다. 그러느냐, 야, 일본에 가. 왜? 우리 누굴 미워했으니까? 일본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외정치해를 지내신 분들 일본에 한인에서 일본에 가. 그러면 야, 일본에도 그 센 귀신들 많아서 갈 데 없어 막 그러면 어쩌고 그래도 그 가. 막 그랬습니다. 요즘은 귀신 쫓아내는 사회 가면서 그렇게 어느 나라에 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몰라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로 하는 말이 주님 발 앞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발 앞에 가서 너 주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 허락했지만은 왜 지금은 주님 발 앞에 가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심판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열려질 지옥, 이게 무적행이든지 어쨌든 간에 거기 보내든지 그거는 주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명령하면, 옛날에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 서른에 이렇게 갔을 때 가라사대 게임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넌 틀렸다. 왜? 예수님이 가라사대 안 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오른발도 드세요. 그 다음 또 안 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옆 사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게임하는 것들. 근데 주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영적 사역을 해보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꼼짝을 못해요. 전에는 처음 죽기 사역을 해볼 때 귀신이 밤 1시 이렇게 막 역사하는, 그럼 보이 자다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앞에 막 절하고 막 그러는, 쫓아내는 사람이, 사역받던 사람이. 그래, 그분 붙들고서 막 배에 올라타고 막 버덩버덩 막 안 나간다고 버덩버덩 거리는 거지. 막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그냥 몸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 배에 가면서 막 목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부천의 기쁨의 교회에 가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 멈춰. 오른손 딱 멈춥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덩거리지 마. 버덩거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기침하지도 말고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래 나가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완전히 포로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돼지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였더니 그 때를 주님이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 하면 안 되나요? 귀신격입니다. 귀신도 자기 나름의 지정의가 있고요, 자신의 격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고 누구에게 나오고 하는데,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갔으면 제일 좋으냐? 사람한테 들어왔으면 제일 좋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요, 귀신은 우리를 눌린 자, 마음이 상하게 하고 눌린 자가 되게 했다가 포로된 자가 되게 하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 또는 교회 목사로서 목회자의 권위,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이런 권위들을 속에서 자기 권위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에게 준 적 없고 천사에게 준 적 없어요. 사람에게 줬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권위를 통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가 가진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내가 가진 권위를 통해서 온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당시 신하들, 임금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단이 그들의 권위를 잡아서, 그래서 악법이 행되지면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돼지가 지금 귀신들이 누구한테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서 몰사했다 했습니다. 돼지가 수많은 돼지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돼지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고 2만 마리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돼지겠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 금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입니다. 돼지는 지방이 많아서 쉽게 부패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 먹다가 온 동네 사람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음식적으로 먹지 말라. 경제적으로는 이유도 있습니다. 돼지는 쓰임새가 집을 지킨다든지 개처럼 그런 게 아니고, 돼지는 오로지 자기 먹고 살코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 잡식성입니다. 사람이 먹던 걸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돼지에게 주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가축 사료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요. 미국이 1년에 옥수수를 엄청나게 재배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옥수수는 사실은 소 사료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에탄올 만들어서 휘발유 대신 쓰는 그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저가에 공급되어져야 될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소산되어져 버리는 것.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쨌든 먹지 않는데 이 돼지를 왜 키우고 있냐? 로마의 군인들에게 잔칫날 구워서 바베큐 파티하려고 로마 군인들을 위한 상납품이에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래서 중동 사람만 먹는 돼지를 특별히 기르고 있는데 그 돼지가 비탈로 내리들어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게 뭡니까? 수고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라사까지 먼 길을 가는 항해를 해서 그 당시 동력선이 없을 때 노를 저어서 돛대를 세워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넘어가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대가지불이 뭡니까? 돼지떼입니다. 사단을 축출해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여정 안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이 대가지불이라는 것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지혜로우면 이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내 가정을 공격한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 가정을 공격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무장하고 그 서는 것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의사가 병규를 만져요. 병규를 잡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뭡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에 오버해서 의사가 그 사람의 메스를 들고 하다가 바이러스가 자기한테 호흡기로 전염이 되고 또는 수술하다가 그 피가 튀면서 나한테 간염이 옮겨든다든지 이런 거는 뭐 한 겁니까? 따라서 부주의한 겁니다.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 메스를 대는 그 칼들을 일제히 잘 소독하고 장갑을 쫙 끼고 위생 장갑을 끼고 자기를 잘 방비하면서 이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가장 큰 대가 지불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케켈케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상처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했는데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한다면 수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하는 겁니다. 때로는 수고하다 보면 사도 바울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고 매로 두들겨 맞는 그런 시간도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로 많은 경우에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대가 지불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도 내가 사단의 사역자를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죽기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면서 잘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얹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 손 얹는 동안에 10분, 20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하기도 하고 악한 영아 나가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 생각은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을 먼저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면서 집에 불 껐나 안 껐나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야, 10살 때 그 순이는 어때쯤 사는가?
갑자기 15살 때 술이 생각이 납니다. 가서 잘 사는가? 야, 그러면 내가 상념으로 가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공격하고 그 다음 마음을 공격하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사역자들이 공격받는 것은 방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내가 겸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당신이 갑집을 한 모든 것의 영광을 그 영혼을 건지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일에 복되게 그렇게 우리를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역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받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역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왜? 내가 자꾸 공격받는 손해보는데 한국교회에 70년대 악한 영을 쫓아내던 그런 많은 기도원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하다가 다 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가 공격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대가짐을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그 수고할 때 내가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온전해진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 온 동네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요, 어둠의 영을 제대로 축사해 나가면 한 가정이 주께 확 돌아오기도 합니다. 울릉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중요한 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외정치하에 울릉도에 그 예수 믿는 순교신앙을 가진 분들을 유배를 보냈어요. 목사님들은. 굶어 죽든지 섬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교회도 없고 자기를 섬겨줄 성도들도 없고 하니까 산에 가서 명이나물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순교신앙 가지고 울릉도에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울릉도에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울릉도 땅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는요, 1960년, 50년대, 60년대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울릉도 기도원을 개척을 하고서는 거기 섬이니까 바닷가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무당들하고 영적 대결하는 거예요. 예수 신이 센가 누구 신이 센가 영적 대결했습니다. 섬이 좁으니까 동네 사람들 구경난내 다 봅니다. 근데요, 예수 신이 더 세잖아요. 무당들이 굴복하고 예수께 항복하는 걸 보고서 온 동네가 집단 개종이 됐어요. 그래서 울릉도 거의 70%, 90%, 80% 그래 복음화가 됐습니다. 울릉도는 절 세우면 동네에서 데모합니다. 교회 세우면 데모하지만은 울릉도는 절 세우면 데모하고 전라도 땅에 정도가 있어서 온 섬 사람들이 다 문종경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울릉도 경상도의 섬선교는 울릉도입니다. 모델 처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내남 땅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눌러놨어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눌러놨습니다. 어떤 사람 포로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갇힌 자와 같이 그래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자기의 그 역량들이 복음 안에서 빛이 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렇게 부러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의 역사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 때문에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었고 오늘 시대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우리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그 일 속에 수고합시다. 갑집으로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수고합시다. 내가 갑집을 당한다 하는 것은 부주의해서 그렇고 많은 경우.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역하고 난 뒤에 혹시나 내 생각으로 공격받은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면 다시 나를 정리하십니다. 어쨌든 그 요령 있는 사역, 지혜로운 사역 안에서 영혼 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나면 이 조리에 역사하는 어둠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잡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심령들 속에 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